샬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영화교회 윤광서 목사입니다. 어린 새들이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기다리며 입을 열듯이 오늘도 말씀 앞에 입을 벌려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 주님 주시는 꿀맛 같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파수꾼의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며 꿀맛 같은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얻어 불이일듯 일어나는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 3장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시는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장면은 말씀을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먹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동화되다, 내면화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언자는 말씀을 잘 알고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절에서 에스겔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수동적인 순복입니다. 에스겔은 내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먹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말씀을 받는 예언 사역이 인간의 의지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일러 주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존 기반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정치, 사회적인 제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3절에서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2장에서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했음에도 말씀을 먹는 경험은 달콤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결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사모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몸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하며 그 말씀을 그 몸에 구현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겠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먹은 에스겔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는 내가 가는 곳은 언어가 다른 타 민족이 아니라 너의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외형적으로는 사명 수행이 비교적 쉬운 조건 같지만 7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신앙 전통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무관심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 샤미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에서 가장 단단한 광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사명이 조롱과 거절 또는 정치적인 압박과 영적 탈진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요구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나 감정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메시지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듣지 않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붙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10절과 11절에서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먹는 경험이 단회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청종과 순종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하신 이 명령은 예언자의 성공 여부가 청중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시 여기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분명히 이해했을 때 그 말씀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며 선지자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자기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들려오는 장엄하고 두려운 소리를 묘사하는데 이것은 예언자의 사명이 그저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온 땅에 두루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갔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스며드는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며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과 중압감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말씀을 전하라 하신 대상에 대한 불편한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런 여러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흔드는 여러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면 에스겔이 실제로 백성들 가운데에서 7일 동안 앉아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즉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의 고통과 현실을 함께하며 침묵 속에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말이 아니라 눈물과 침묵으로 전달되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말하듯 말씀은 삶 속에서 천천히 씹고 삼키고 소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7일은 선포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 침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이 이 상태를 정리하고 해결하기까지 1회가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어쩌면 선지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받고 그리고 먹고 삼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여질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파수꾼의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은총입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루마리를 내미시며 먹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